책이 조금 있습니다. 신학을 하는지라 한 3천 권 넘게 있는데, 그래서 책을 어떻게 이사 올 때 사택 받아서 올 때 방에다 넣으려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애들 책도 보태면 한 4천 권이 넘어가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거실에다가 저 이사 올 때 와보신 우리 권사님 김현수 권사님 보시죠. 한 면 전체 그냥 책으로, 예. 운동을 하고 땀을 빼고 너무 힘이 들어서 거실에 벌러덩 누웠더랬습니다. 누워서 이렇게 책장을 거꾸로 보고 있는데요. 그 수많은 책들 중에 하얀색 책, 색바랜 책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도로테 주엘레라는 여성 신학자가 쓴 사랑과 노동이라는 책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 높은 데 있었으면 누워 있으니까 안 꺼냈을 건데요. 두 번째 칸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듯 맨 아래측 그다음 두 번째 칸에 책을 넣는다는 것은 읽지 않으리라는 다짐과 매 한 가지입니다. 네. 고개를 숙여서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잘 읽고 논문 쓸 때 필요한 책들은 눈높이에다가 이렇게 두 번째 책 구석에, 그것도 제대로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로로 얹혀져 있던 그 책을 누워서 거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발견을 하고 누운 채로 끄집어냈습니다. 예, 그 책이 이 책입니다. 색이 다 바래가지고 제가 이 책을 책창고 중고서적에서 2,000원에 샀습니다. 도로테 젤레라는 여성신학자는 페미니스트이고 사회운동가이고 또 문예 비평가이면서도, 신학자이기에 상당히 진보스럽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읽어야지, 또 언젠가는 읽어야지. 근데 또 도로테 젤레라는 여성신학자가 쓴 책이 다른 유명한 책도 있기 때문에 제목부터가 조금 그렇잖아요. 사랑과 노동. 네, 그래서 읽지 않고 있다가 그날은 뭐 웬 바람이 불었는지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내서 차례를 좀 읽고 머릿말은 넘어가고 첫 챕터를 탁 펼쳐서 읽는데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참 좋은가?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참 좋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도 포함될 것이고요. 뭐 자연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추상적인 어떤 그런 뭐 사랑함, 위로함, 혹은 두려움 등등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적인 것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살만한 것이고 보기에 좋은 것이고 아름답습니까? 라고 이 할머니가 29년생입니다. 1929년생이라서 이분이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실제로 나랑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웃들, 공동체 내의 사람들,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의 관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과연 서로를 바라보며 참 보기 좋다, 참 아름답다, 참 살만하다 라고 느끼며 과연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에 자문자답을 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늘 TV를 보면 뉴스에 누가 누구를 죽였니, 누가 누구를 해하였니, 욕을 했니, 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니. 심지어는 또 어제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애 학대한 교사들이 이제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았는데 뭐가 어떻니 저떻니 그러면서 또 CCTV 그걸 또 보여주대요. 그 누가 보고 싶습니까? 근데 뉴스에서 아예, 물론 이게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애들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밀침 당하는 거, 그 말 못하는 이제 2살, 3살. 저는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그런 뉴스 보면요, 우리 집에 36개월 된 머스막 하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직 어린이집 안 보내고 있는데, 보내다가 누가 우리 아를 이렇게 집 받거나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 예쁜 거를, 그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나님 마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학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럼 왜 이 세상을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어놓고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를 끝마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나빴더라, 좋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자의 생각하고 그 창조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다를까?
어떻게 하면 이 간극을 메울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는 그대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참 좋습니다. 권사님 오늘 만나가 난 너무 좋습니다. 장로님, 집사님이 저랑 함께 대본교회 공동체로 살아서 정말 좋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구역 권찰에 야유회 간다거나 우리 여전도의 남성교회 야유회 가서 자연을 바라보고 바다를 보면서 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좋습니다. 카고의 밑에 바라보면요, 바다에 막 쓰레기 둥둥 떠 있고. 예? 이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뒤에는요, 그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피조물로서 노동하고 일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지만, 이거는 뭐 이분의 통찰이고, 요 앞부분의 문제 제기와 시작 부분의 통찰만 우리가 좀 차용을 한다면, 이 여성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우리의 눈에도 살기 좋은 곳, 아름다운 곳, 좋아지려면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 안에 우리가 동참하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 안에 동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죄된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의 감격들은, 그 감동들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참 아름답다, 참 보기 좋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다고 이 신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마음이 어둡고 이 영적인 눈을 감고 있는 그 무리들, 제자들을 향하여 제발 좀 깨달아서 너의 그 마음의 눈을 좀 떠보지 않으련 하면서 이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을 권면하시고, 심지어는 이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과 행동으로 이들을 눈을 뜨게 하시는 행적들로 가득합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것으로만 보아서 얼마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눈을 뜨지 못한 가운데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말씀의 예를 통하여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친척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역을 감당하시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더러 미쳤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가족인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눈이 감긴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것이고,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들은 선생님 하면서 당신이 과연 진짜 메시아입니까? 궁금증도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진짜 친척들은, 친족들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붙들러 나왔답니다. 고만하라고. 미친 짓 고만하라고. 예수님의 친척들은 눈이 뜨인 사람입니까?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어요. 기적이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피곤함을 보시고, 내가 여기 남아있어서 난 기도하고 갈 테니까, 오병이어 사건 바로 직후에요, 너는 배 타고 좀 건너가서 쉴 만한 곳에서 좀 쉬어 하고 배 타고 제자들 먼저 보냅니다. 예수님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다가 내가 제자들하고 같이 가야지 하면서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필 맞바람이 불어가지고 뒤에서 오는 순풍이 불면 가만히 있어도 배가 건너갈 텐데, 맞바람이 불면 어찌해야 됩니까? 배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노를 저어야죠. 그래,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바람을 맞아서 배가 잘 안 나가죠. 예수님 걸어오시는 겁니다. 귀신인가 유령인가 놀라서 자빠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서는 예수님 좀 실망하셨어요. 야,
금방 저녁에, 지금은 한밤이고 금방 저녁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누가 먹였노? 이래도 내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가. 뭘 유령이고 귀신이라. 너희는 그 떡 떼던 그 일을 정말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조차도 못하느냐?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성경은 이렇게 마가는 증언합니다. 제자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도 못하고 그 마음이 오히려 밝아지기보다는 둔하여졌다고 증언합니다. 그런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4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또 납니다. 7병이 이어져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번에는 4천 명을 먹이십니다. 앞에는 12바구니고요. 뒤에는 7 광줄입니다. 신대원 시험 칠 때 이게 얼마나 헷갈렸는지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논의가 좀 붙었었습니다. 도대체 광주리와 바구니의 차이는 뭔가? 너무 진지해진 것 같아서 농을 해봤습니다. 4천 명을 먹여야 되는 때가 또 왔는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5천 명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떡이 없으므로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떡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4천 명이나 모여있고 4천 명 이상이죠. 모여있고 떡이 없는데 어찌할꼬 수군거립니다. 이제 예수님한테 말도 못해요. 저것끼리 수군거립니다. 야, 떡 없잖아. 어찌 가기고 돈은 있나 니가? 가리는다고 내 돈 없다. 야, 4천 명 먹이려면 한 사람 앞에 1,000원씩 하면 얼마고? 몰라, 계산도 안 된다. 예수님 또 꾸중하시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몰 이해의 정점을 찍습니다. 그지요? 비슷한 종류잖아요. 네? 귀신은 쫓아내시는데 이거는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귀신은 쫓아내시는데 병은 과연 치료해 주시나? 이런 의구심은 조금 그래도 마음을 크게 넓게 하면 이해가 될랑말랑하지만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는데 4천 명 갖고 수군거린다? 정점을 찍습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성 입성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 쪽으로 가십니다. 가시면서 그 올라가시기 직전 기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을 한 사람 고치는데요. 바디메오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디메오 아닙니다. 맹인을 한 사람 고치는데 이 시각장애인을 한 번 안수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뭐가 보이냐 했더니 이게 또릿해 안 보이고 흐릿하게 보여가지고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으로 이게 다 안 나은 거예요. 예수님 다시 불러다가 2번째 안수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눈이 밝게 띄어졌어요. 왜 이런 기사가 여기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 하되? 예,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라고도 합디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증언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은 축약되어 있죠.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백 자체만으로는 참 소중한 고백인데요. 베드로가 과연 모든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깨닫고 고백했을까요? 그 뒤의 기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아직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누구신지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하여 요만큼도 이해하지 못한 채 4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체험하였고, 그 다음 마가는 그 사이에다가 맹인을 2번 안수하여 고치는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집어넣은 다음 그 다음 바로 기사에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넣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 베드로가 고백한 다음 예수님께서 아이구나, 우리 제자들이 나를 이제는 제대로 알아주나 하셔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마가복음에는 항변하여, 예수님께 항변하여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라고 정말 완곡하게 해석되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헬라어 원문에는요, 에피티마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쓰였어요. 에피티마오는 영어로는 리부크입니다. 꾸짖는 거예요. 이 에피티마오는 여러 군데 쓰이는데요, 어디 쓰였냐면요,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을 때 에피티마오, 바다를,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어,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라 하실 때 바람을 꾸짖었다 해서 에피티마오.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꾸짖을 때 쓰는 단어 에피티마오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사용합니다. 항변 아닙니다. 나이 많다고 젊은 예수님을, 50대인 베드로가 30대인 청년 선생님을 꾸짖은 겁니다. 그럴 수 없다. 내가 뭐 때문에 니를 따라다니는데 죽는다고? 나는 당신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내가 바라고 원했던 메시아상이 아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지금 베드로가 깨닫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 1절에 신학적으로 조금 논란이 되지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인자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어떤 신학자는 요 구절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종말에 관하여 자의식이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슈바이처 같은 철저 종말론의 그런 신학자들도 있지만 뭐 스무스하게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9장 1절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해서 이 죽기 전에 볼 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바로 9장 2절부터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변화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옷이 휘어지고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십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실 그 당시에 어디에 있던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던 존재들이죠. 예수님의 옷이 변형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그것은 뭡니까? 물리적으로는 높은 산,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별명 지어 부르지만 그 상태, 그 시간, 그때만큼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거예요. 그것을 누가 바라봤다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라봤습니다. 이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때 아직도 눈이 뜨지 않고 마음이 어두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지어서 이곳에 영원히 살고 접소.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깨닫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천국의 모습이 한번 체험되니 그 체험된 그 경험들을 계속 영원히 갖고 가고 싶은 마음만 가득하지, 이 일이 왜 이루어졌는지, 이것이 왜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퍼져야 되는지 같은 큰 일들은 베드로의 생각 속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단 무시하시고 내려가자.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요까지는 그래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인데요, 내려오면서 여러분들이 잘 듣지 못한 말씀이 있어요. 이 제자 3명이 금방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를 바라본 이자들이, 서기관들이 말라기를 통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이 엘리야가 먼저 온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서기관들의 주장을 듣고 이것하고 예수님께서 방금 내려오시면서 부활을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두 개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과연 선생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준다 했는데 왜 죽어요? 뭡니까? 아까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꾸짖었던 그 스탠스에서
조금도 발전하지 못한 모습. 다시 궁금한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말인데 선생님이 왜 죽습니까? 선생님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지금 누구의 주장을 갖고 예수님하고 의논을 하는 겁니까? 의견을 대립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이분들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누구 제자인데요?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아직도 눈이 뜨이지 못한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이 되면요, 이제는 더 합니다. 서로 누가 높냐며 싸웁니다. 길에 가면서 서로 막 저렇게 싸운 거예요. 내가 높지, 내가 선임이지, 내가 형이지, 내가 먼저지. 예수님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가버나움에 도착하시고 나서 물으십니다. 아까 길에서 뭐 했노? 그때 또 누가 또 용기 있는 자가 거짓말을 못 해가지고 우리 중에 누가 큰지 좀 논의를 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 잘 아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로 표현되고 상징된 세상의 모든 약자들, 우리는 약자들을 향하여,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어가 좀 틀렸군요. 악한 사람들은 약자들을 향하여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지요? 좀 있으면 그 예가 나옵니다. 약자로 대변된 어린아이를 영접하랍니다. 여러분, 영접이 뭡니까? 가끔씩 지난주에도 그랬고 오후 예배 때 설교하시거나 특강하실 그 외부 강사들이 오시면 제가 밖에 서 있죠. 추우나 더우나 서 있죠. 먼지가 나나 그냥 서 있죠. 네, 웃기려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죠? 네. 청년부 설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임박해 옴에도 불구하고 그 특강 강사를 영접하기 위해서 제가 서 있습니다. 영접이 뭡니까? 손님으로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누구를 영접하라고요? 어린아이를. 이 어린아이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세상의 약자들. 우리는 세상의 약자들을 영접하십니까? 하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지 되묻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약자들, 어린아이들 영접하고 대접하는 삶을 사는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나를,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극진히 대접해야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임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니 내가 높니 할 것이 아니고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극진히 영접하고 대접하라는 겁니다. 요 얘기가 끝나자마자 뭔 얘기가 나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의 치맛바람 찬스를 사용하여 예수님께 와서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실 때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때는요 가슴을 치고 탄식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왜요? 야들이 아직도 눈이 어두워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뭔데 우편에 좌편에 앉을 거란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편에 좌편에 앉혀달라 하는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저것끼리 가서 간청하는 그 모습을 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또 화가 났어요. 또 저것들끼리 싸웁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제발 좀 깨달아라 이 인간들아, 이러셨죠? 이 화상들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입니다. 앞에가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뒷이야기는 한 방에 끝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서 이 일들을 하신 다음 이제 드디어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 직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 제자들의 몰희에 눈이 어두움, 아직도 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상태 우리 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들어가시기 직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리고로 가셨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시각장애인인데 먹고 살 길이 없어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앞 어느 부분에서도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부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일이 있기 직전에 마가는 이 내용들을 배치합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약자, 어린아이와 같은 이 약자를 무시합니다. 잠잠하라, 꾸짖습니다. 에피티모우 합니다.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시끄럽다. 이랬을 때 이 바디메오가 위축됐어요? 아닙니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그를 부르라. 데리고 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설교 말씀 제목입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멋진 한방 아닙니까?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아직도 그 눈을 뜨지 못하여 볼 수 없는 상태인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임을 알아채고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아채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늘 이런 기적 이야기를 들으면요, 기적 자체에 좀 집중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를 한번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접하는 기적들은 어떻습니까? 거기 가서 말하지 마리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시든지, 맞죠? 예수님이. 그리고 그 지방이니까 고쳐주시고 이제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원되었다, 나음을 입었다, 잘 살아 하고 떠나시죠.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뒤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낫게 하셔서 가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거지였고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요, 11장 바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하면서 나귀를 가져오느라 내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바디메오가 함께 있었다는 것은 이제 자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함축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원하는 사람, 불러주심에 응답하는 사람만이 예루살렘 성, 그 구원의 길, 그 왕이 가시는 길, 그 우리를 살려주시는 길, 그러나 동시에 죽음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 이제 36개월로 열심히 달려가는 머스마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은 어디에 꽂혀 있냐면요, 어벤져스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발음도 잘 못하는 게 캡틴 아메리카를 캡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스파이더맨을 슈아이어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잘 흉내를 냅니다.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쏠 때 손가락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권사님, 그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거를 흉내내면서 중요한 것은 눈을 감고 쫓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스파이더맨이 앞을 가렸잖아요. 눈이 이렇게, 진짜 스파이더맨은 안에서 눈을 뜨고 있는데 지가 볼 때는 이게 까마니까 눈을 감고 쫓아다닙니다. 눈을 감고 거실을 쫓아다니고 눈을 감고 누나들 책상 인들을 쫓아다니면 엄마 아빠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은 뭐겠습니까? 눈 떠라죠. 눈을 감고 뛰어다니는데 눈 뜨고 뛰어라 이거 아닙니까? 오늘 대림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 뜨고 나를 따르라고. 눈을 좀 뜨라고. 눈을 떠서 내가 왜 그 땅에 갔으며 내가 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는지, 내가 이 대림에 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와야 했는지를 알아랍니다.
그래야 이 대림의 기다림이 진정한 기다림이 된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은 뜨지 못했지만 마음의 눈이 밝게 보였기에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 바디메오는 그 누구보다도 제대로 눈 뜬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대림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 좀 뜨고 다니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